요한계시록의 글로벌 리스트는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알지 못합니다. 글로벌 리스트는 신세계 질서, 딥스테이트, 세계주의와 같은 의미의 이데올로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음모론으로 치부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기독교 종말론이나 비밀스러운 권력, 엘리트에 의한 실체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아 반역했던 사람들을 언어와 다민족으로 흩으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그들이 세계주의 깃발 아래 통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스트의 전문가들은 통합이란 용어를 강조합니다. 민족주의는 성경적이지만 그들은 세계를 통합시켜서 세계 정부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통합이 진행되었습니다. UN, EU, WHO, 나토, G7 등이 있으며 세계가 인구 과잉이라고 생각하는 소로스, 빌 게이츠, 저커버그 같은 통제 괴물과 억만장자들입니다. 그들이 통합을 추진하는데 기독교는 방해 세력입니다. 세계주의 개념이 반기독교 인본주의이며 대량 감시, 인구 감축, 동성애, 낙태, 기후변화, 국경 개방 등의 어젠다를 추진하는 데 이는 반성경적입니다. 미국과 서유럽은 국경을 개방하고 난민을 허용하여 평화와 질서가 깨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스트는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17장과 18장에는 음녀 바벨론을 2장이나 할애하며 큰 비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녀 바벨론이란 용어를 사용하셨고 매우 중대한 미스터리로 기록했습니다.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반기독교적 도시 문명입니다. 음녀의 목적은 2가지로 기록되었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음행했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1. 땅의 왕들은 정치가 들이며 2.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세계인으로 둘 다 그 여자와 음행했습니다. 17장에는 정치가의 음행으로 정치적 통합이 소개되었고 18장에는 세계인의 음행으로 경제적 통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통합은 10왕으로 구성된 글로벌 리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2개의 구절은 명백하게 글로벌 리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왕은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어 세계 정부를 출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한 뜻,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나서며 다니엘은 그들의 활동하는 시기는 반역자가 가득한 때라고 예언했습니다. 10왕은 정확히 10개국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들은 나라들을 짐승에게 주어 정치적으로 통합시킨다고 합니다. 10왕이 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예상하기는 그들의 집권이 선거에서 실권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집권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입니다. 만약 UN, EU, WHO, 나토, G7이 합의하여 세계 정부를 출범시키려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세계 단일 정부 출범을 위해 7년간의 동맹을 맺을 것입니다. 현재는 브릭스로 알려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이 서방의 글로벌 리스트에 대항하여 별도의 체제를 출범시켰고 서방은 여기에 소속된 국가들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6째 나팔에서 세계적인 패권 전쟁이 예상됩니다. 계시록의 18장에는 경제적 통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제적 통합에 영향을 받는 대상은 상인들과 세계인입니다. 상인들은 상수를 이용하여
거대 자본을 벌어들였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사치와 재물을 위해 음녀의 체제 아래 들어갔습니다. 음녀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재물을 신으로 숭배하고 그들이 주는 시스템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것은 현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잘 일치하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은 거대한 도시와 사람들로 구성된 통합체계이지만 여왕으로 의인화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음녀는 나는 여왕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구절의 짝은 이사야가 예언한 바벨론의 심판에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후일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것이라 합니다. 나뿐이다. 내가 행복한 것이 최고다. 현대 시대 정신을 잘 묘사했습니다. 얼마나 잘 일치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평안히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의 목적이고 종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를 보는 자는 없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현혹하여 나뿐이라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음녀 바벨론 체제에는 종교적인 통합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짐승은 종교를 통합하기보다는 신성 모독을 하고 종교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통합은 기존의 종교들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개념이지만 거짓 선지자는 경제 매매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학살을 가져옵니다. 짐승은 성도를 이기고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질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지만 불신자들도 현혹할 것입니다. 짐승도 자신을 신이라고 선언하고 숭배를 강요합니다. 짐승은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자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변신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런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전쟁광이며 반성경적인 어젠다를 추진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음녀 바벨론에 대한 설명은 현대 글로벌리스트와 잘 일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정치가들도 사람들도 모두 음녀 바벨론의 체제에 취하여 음행할 것이라 합니다. 음녀 바벨론은 1시간 만에 파괴될 것이라 합니다. 두 짐승도 잡혀 산채로 불못에 들어갈 운명입니다. 7년 환란에 남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모든 징조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